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명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또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3절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독생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전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게래고 저 성전 너희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너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올려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괜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영세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명을 받은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를 명하시고 대적을 꺾으시고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절대 여정을 가는 중에 우리의 젊은 어부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만남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인하여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라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여 전도자여 주의 제자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영적 섬이시요 천하만민을 치유하는 치유섬이시요 또한 모든 종족을 사로잡은 흑암 문화를 꺾는 복음의 나라를 회복하는 문화섬이시로
또한 후대와 교회와 목회자를 돕고 세우는 보좌의 경제를 누리는 기능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24 정신무시 집중 기도를 통하여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순례하는 순례자요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요 또한 오직 복음을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6월절 오순절 수상절의 절기를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예배 중에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로 임하셨고 안디옥 아시아 온 마게도니아 온 로마까지 역사하신 그 사도인적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로마도 보아야 하며 로마에서 증거해야 되며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주의 택한 선언의 낙잡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증거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에 오직 복음의 절대 망대와 오직 언약의 절대 여정과 오직 증인의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현장의 선교사로 또한 우리 후대들이 미래의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강대국들이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앙을 일으키고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계복음화의 민족으로 세우셨음을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2000년 만에 순수하고 완전한 복음을 우리 전도협회를 통하여 회복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되신 모든 교회들의 교권과 종교와 우상과 이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사와 건사를 잡고 흑암 경제를 통하여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로 아버지 하나님 237개나 온족 5천 종족들을 사로잡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가로막는 이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행하실 우리 29차 세계 선교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여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사 주의 종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전도자들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복음 들고 나가는 현장에 이미 예비하신 그 나라 살릴 시대적인 제자들과 그 나라 살릴 렘넌트 후대들이 만나주고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나라 곳곳마다 도피소 같은 성전과 세 가지 뚜로 회복된 몸 되신 교회와 후대들을 살릴 알루티치 문화센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루디아 야손 간수장 브리스가 부부 가요와 오바다와 같은 복음의 생명건 경제인 산업인과 로마서 침입장의 보호자 동의자 식주인의 중직자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인하여 세계 12대교구와 70대교구와 70대교구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2030, 2080 세대를 이어갈 우리 후대들이 1천만 절대 제자와 절대 망자를 세워지는 견고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세 가지 뚜로 회복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성벽 위에 주님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든 구역 현장에 주님 일천 현장 다락방이 세워지고 절대망대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전가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과 재직과 평신도와 렘넌트의 일까지 복음도 나가는 우리 현장에 수도권 살릴 1만 5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를 흠양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깊이 박혀 오직 복음을 누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부족함과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조금 더 주 안에 예수 안에 거하도록 나를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말로 다할 수 없네 그 사랑 잊을 수 결코 잊을 수 없네 찬양하라 주 예수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높이라 그의 이름 높이라 내게 임한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주 하나님께 찬양하라 주 예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높이라 그의 이름 높이라 내게 임한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주 하나님께 영원한 약속 주님의 은혜 주의 성령 임하셨네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화의 절대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그 제자들을 따로 산에 부르셔서 중요한 이제 산에서 보석 같은 메시지를 몇 가지 주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주신 그런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서론으로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하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론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본론을 말하기 전에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하시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눈을 얘기해요. 눈이 뭐 안경 써야 되는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안목과 이 사람의 기준과 이 사람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이 사람의 수준이 어둠에 붙잡혀 있는 수준이면 인생이 어둡게 되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안목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온몸이 인생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다. 예수님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눈의 수준이 육신적인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느냐, 영적인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돈을 모으고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위치와 자리와 권위에 도전해서 그것을 갖게 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기도 하고 그런 세계관과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죠. 그걸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 현장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런 인간들의 사회와 인간들의 발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육신적인 세계가 우선이냐 영적인 세계가 우선이냐, 이 땅의 육신적인 세계의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대로 세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세상이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너의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보물은 땅에 둘 것들이 보물이냐 하늘에 있는 것들이 보물이냐. 그러면서 24절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를 너희들 질문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중요한 제자들만 함부로 안 믿는 사람은 올라오지 못할 산으로 부르셨어. 그래서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 산까지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만 따라오게 험한 산으로 올라가서 굳이 거기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나중에 밝히시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재물을 버려라 그 말이 아니죠. 버리는 건 불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도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3년 동안의 여정에는요, 우리들 중에 누가 크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 얘기했더니 주여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들을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요. 이런 일들처럼 끊임없이 내 자리, 내 명예, 내 입장, 내 상황 이런 거에 사람들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이 이미 처음부터 아시고 처음 만났을 때 메시지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정말 나의 주인은 나에게 누군가? 누구는 두려움이 주인이에요. 누구는 돈 걱정이 주인이고요. 누구는 악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경제권,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답을 이미 알고 있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이미 택함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절대 여정을 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개인화되는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믿는 과정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인도를 받는 과정에는 반드시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은 인정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먹을 거 구하느라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먹을 거에 걱정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무슨 누가 먹을 걸 줬나? 온통 먹을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해가지고 나의 먹을 것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신다는 걸 제자들이 자꾸 믿으려고 제자까지 됐지만 자꾸 안 믿어지는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선명하게 인정할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원죄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은 안 만나지고 육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가졌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120년을 나 가지고 육신 가지고 성공에 집착하면서 사는데 끊임없이 문제가 벌어지는데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지는데요. 너무 힘들고 무거워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성공됐고 어마어마하게 저 사람 부럽다라고 말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를 다녔고 그 학교에서도 최고의 학부를 다녔고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나와서도 어마어마한 사업에 성공을 한 사람이 자기는 이번에 조력자살로 죽겠다고 TV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고 내가 그 부분의 전문가여서 그 관련된 의료 기술들을 다 동원해 봤는데 나는 그냥 스스로 죽는 거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성경에는 원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우리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지만, 그런데 원죄의 기질과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중요한 고백을 잊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역대상 29장 15절에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이 역대상 29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인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지금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하는 장면이고 온 백성 앞에서 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이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본인의 실제가 원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께 드리고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이제 이거 의지한다. 나는 잘났다. 나는 최고다. 나는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방인과 거류민들인데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원죄와 함께 자범죄의 실체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집사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중요한 사명자들이었어요. 그 분명히 이 사건 이후로 집사를 뽑아야 될 때 바나바는 장로가 되고 아나니아, 빌립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집사가 됐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아나니아는요 땅값을 속이면서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꾸 성령을 속이는 일들이 아나니아에게 벌어지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니 팔기 전에도 땅은 네 것이고 판 후에도 땅은 네 것 아니냐. 그래서 반만 내놓겠다 하면 반만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어렵냐. 근데 왜 굳이 성령을 속이느냐.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라는 것, 자범죄에 근본적으로 활동하는 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끊임없이 성령께 죄가 되는 일들, 끊임없이 세상에서 영적 문제로 시달려서 전과 1범, 2범, 3범, 4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저 남편은 왜 저렇게 안 바뀝니까? 저 아내는 왜 저렇게 안 바뀝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영적 배경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혼자 스스로 따먹었습니까? 사탄이 미혹을 해요. 예수님은 속지는 않았지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와요. 여러분 자범죄의 배경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 원죄라는 실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자범죄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잘 믿으려고 뜻을 정했는데도 끊임없이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들고 사로잡히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영적 사실을 모르고, 우리들도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 또 우리의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이 연애하던 사람들도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이랬을 때, 나는 선생님을 만났고 사장님을 만났고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고 나도 영적 사실도 모르고 이럴 때에 서로 영적 문제 가지고 상처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고아로 살았던 아이가 고아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가면 되거든요. 근데 나 고아였어. 거기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 너무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끝났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 이걸 누리면 되는데 자꾸 옛날에 부끄러움 당했던 그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두렵고 그 일이 벌어질까 봐 또 두렵고 그거를 안 벌어지게 하려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인본주의로 쓰면서 이상한 인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졌던 경험, 그때 가졌던 확신, 그때 가졌던 어떤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다는 욕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바꾸셨어요. 그런 일 벌어져도 상관없지만 안 벌어집니다. 벌어져도 능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거가 원죄 가운데, 자범죄 가운데 그것 때문에 생긴 상처나 트라우마가 우리의 과거였다면 이제 우리의 오늘, 이것이 치유되는 여정이 진행되는 것이 개인화의 절대 여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을 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결국은 본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그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분의 의입니다. 이 두 가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을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여정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망하라고 오던, 옛날에 상처받았을 때는 망하라고 오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망하라고 오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라고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이 준 답이 있으니 답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두려움, 또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들,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들, 여러분이 자꾸 잠 못 잘 정도로 신경 쓰이는 것들, 그 모든 것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끝내신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답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완벽한 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이겨도 되고 그 문제에 져도 됩니다. 져도 안 망합니다. 이겨도 되고 져도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느냐?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육신적으로 옛사람의 관점으로, 원죄 관점, 자범죄 관점, 상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 믿음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문제에 져도 이겨도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갈등도 와요. 문제는 두려움이지만 갈등은 괴로움입니다. 자녀와 갈등이 오기도 하고요. 또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갈등이 오기도 하고요. 부모님과 갈등이 오기도 하고요. 직원과 갈등이 오기도 하고요. 상급자와 갈등이 오기도 하고요. 뭐 친구와 갈등이 오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심지어는 나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 나에게 갈등이 오기도 해요. 여러분, 갈등은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과 갈등이 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갱신할 부분을 점검하고 실제로 갱신하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과 갈등이 왔는데 그 사람과의 갈등을 푸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고 그 갈등이 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가 갱신해야 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을 했는데 사람과의 갈등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걸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을 여러분의 지혜로 풀거나 양보하는 걸로 풀거나 우격다짐해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풀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의 자녀와 부모님과의 갈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와의 갈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뭐냐? 사람과 갈등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갱신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으로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고 갈등을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보를 하시더라도 사람 앞에서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박애주의자의 입장으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양보하세요. 여러분, 싸움을 하시더라도 기죽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싸움을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로 모든 갈등이 갱신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위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막상 당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 인격은, 내 많은 사람들에게 쌓아놓은 명성은 다 들키고 끝났구나. 내 사업은 이제 부도나고 끝났구나. 내가 쌓아왔던 경제 다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 내 건강, 내 자산 다 끝났구나. 이제 끝이야. 또 연애하던 친구들은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이제 다 끝났구나. 젊을 때 그럴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오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 상처를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 전환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끊임없이 위기를 경험했던 그 인생 여정을 형들 앞에 고백하면서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지금 형들에게만 하는 말입니까? 보디발에게도 하는 말이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하는 말이고, 그죠? 자기를 잊었던 관원장에게도 하는 말이고, 또 요셉의 인생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 많았겠습니까? 왕궁 안에서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다니엘도 있었는데 요셉이 왜 없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있지만 요셉은요, 모든 위기를 전환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전환점으로 흐름은 똑같고요, 환경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방향, 내 계획, 나의 사람 등 환경의 근본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져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언제 옵니까? 오늘 와요. 아니, 내일 오던데요? 내일 오늘 옵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이에요. 우리는 오늘 믿으면 됩니다. 오늘 믿으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에 넘어지거나 갈등에 무너지거나 위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는 답을 누리시고 갈등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갱신하시고 위기가 오거든 전환점의 응답 속으로 끝까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을 누리면 미래는 바뀝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본론의 결론을 맺으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대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불교되는 겁니다.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그냥 좋게 살아라. 똑똑똑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농담하신 거예요. 예. 내일 일은 내일이 어떻게 염려를 합니까? 내일이 무슨 생물도 아니고 내일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부러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착각을 자꾸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내일을 염려하느라 다 보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느냐? 내일을 염려해요. 조금 있다가를 염려해요. 조금 있다가를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으면 조금 있다가가 바뀝니다. 지금 믿으면 내일이 바뀝니다. 내일이 바뀌는 지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믿을 때 내일이 바뀌는 비밀을 하나님이 다 줬는데도 성도들은 내일을 지금 염려하면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을 누리다 보면 미래가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확신이 생기느냐? 오직이라는 답이 나요. 오직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땅의 주권자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더 잘하면 잘 되는 거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이 못하면 안 되는 거 정말 맞습니까?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 회사에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지금 내 걱정 근심하는 거기 현장에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걸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기준이 오직이 되면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언제 임하십니까? 믿을 때.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믿을 때. 그거를 오늘 하고 있으면 미래는 바뀝니다. 또 우리의 미래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요, 유일성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비밀을 알았는데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원죄를 다 끝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켜서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드는 자범죄를 일으키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끝냈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리 겁먹고 이러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완전히 구원했다는 사실을 지금 믿을 때 우리의 미래는 끝나는데요, 지금 믿는 거를 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받는 건데, 그 성령이 임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지금 오늘 믿음에 고백하시다가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되셔서 평생을 이걸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창조의 일이 벌어져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던 우리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능숙하게 믿는 사람으로 재창조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성벽 위에 파수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파수를 할 줄 알아야 파수꾼 아닙니까? 뭘 파수하는 겁니까? 나를 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아까는 15절이었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종합적인 재창조의 고백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가족들도 무시했던 어린 목동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올 때 애들은 좀 나가 있어, 아빠가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막내 아들은 밖에서 양이나 지키라고 장남 들어와, 둘째 들어와, 셋째 들어와 다 들어오는데 막내는 나가 있어, 이랬던 아이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온 백성이 주께 감사해서 헌금을 나올 정도의 주인공이 되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한 또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봉헌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왕이었어요. 이쯤이면 사울 임금처럼 교만해질만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교만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이방인과 거류민들처럼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러던 우리들이 모였는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럽니다. 여러분, 다윗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는 사람이 재창조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여정이 완전히 재창조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만한 힘이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전도 문이 열립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인생에 눌려 있어요. 돈 문제에 눌려 있고, 인간관계 문제에 눌려 있고, 갈등에 눌려 있고, 많은 사람은 눌려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초월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흑암도 결박되지만 전도문도 열려요. 여러분, 오늘을 누리면 미래는 승리할 확신이 세팅됩니다. 그러니 오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평생 기도 제목이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께도 이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릴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긴장되시죠? 예, 저도 매일
강단에 서는데 여러분은 1년에 한두 번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예, 긴장되시죠?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정리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평생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주권 가운데 시간표가 오거든 그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모든 기도 요청이 왔던 아니면 여러분 산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던 가정에서 벌어지던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된 응답이 그 현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이 실제로 정리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면 현장에 가서 그 기도 제목대로 믿음의 선택을 해보세요. 바울의 고백처럼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나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 많습니다. 그거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또 도전하세요. 7번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또 도전하세요. 왜냐하면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체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선택을 하기까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매주 도전을 하려고 주일날은 은혜 받고 결정하고 뜻을 정하고 내가 이번 주간에는 해야지 그랬는데 이번 주간 벌써 다 지났네. 한 번도 믿음의 선택을 못했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세 번째로요. 작은 실천해 보세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믿음으로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어떤 실천은 입으로 손가락으로 까딱을 하거나 입으로 뭘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먹는 순종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냥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작은 실천을 마음 먹는 것만으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만 정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작은 실천을 겨자씨만한 실천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산을 들어 옮기는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작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오늘 누리세요. 지금 누리세요. 내일도 오늘 누리세요. 내일 모레도 오늘 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개인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제 우리의 전문성이 절대 여정의 길을 가게 되며 또 우리의 인생의 개인화가 되는 절대 여정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현장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인정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누리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완전히 확신하게 되는 결론 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과 우리의 평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권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 잡고 과거를 인정하고 오늘을 누리며 미래를 확신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 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 회복하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녀 전도 해별 모임이 이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렘넌트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흑암경제 무너뜨리고 삼경제 회복할 우리 여성 산업인 회원을 모집합니다. 경제 활동하는 여자 성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준비된 신청서가 행정실에 있습니다. 작성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한 문의는 우리 총무 되신 홍영애 권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2026년 임마누엘 경인교회 선교대회 안내 드립니다. 다가오는 본부 일정 4월 22일부터 26일간 진행이 되고요. 그 앞에 우리 교회 자체 일정으로 초청한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같이 선교사 훈련을 또 4월 17일부터 21일 우리 영흥도에 있는 RUTC에서 진행합니다. 총 7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또 선교대회 특별 헌금을 하게 됩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당할 몫을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헌금하실 때 우리 헌금 봉투 사용하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선교대회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금토일 합숙 관련 훈련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진행됐던 우리 금토일 합숙 훈련을 이번에 또 4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절대 복음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데요.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진행을 하는데요. 유념하셔야 될 상황은 1박 2일 금토는 우리 영흥도 RUTC에서 훈련을 받고요. 귀가 후에 주일날 다시 교회에 오셔서 이 금토일 합숙 훈련이 마무리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영흥도 RUTC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재훈련도 가능하십니다. 선착순 30명만 받습니다. 관련한 또 문의 또 신청은 행정실 우리 김명란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결혼했던 우리 결혼한 가정이죠. 우리 지형태 집사님 또 김마희 권사님 자녀 우리 지대로 이현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 떡을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실 때 식당에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기니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다른 것들을 인생의 보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며 마귀의 모든 권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승리케 하시는 여정을 갈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 여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벽 위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